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46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나오고, 전대와 배낭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고 서로 빗대기를 하는 거죠. 누가 크냐라는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만 누가복음 9장에서도 이 앞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9장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서,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그때 한 자리씩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닌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누릴 것만 생각하는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많이 섬기고, 누가 많이 베풀고, 누가 많이 나눴냐, 누가 주님만큼 희생을 했냐라는 거에 따라서 그 자리가 매겨집니다. 좀 이따가 그 자리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크다. 이 땅에서 큰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이방인의 임금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백성들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압제하면서 그들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집권자들은 스스로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 말은 스스로 그렇게 칭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기가 구세주고, 스스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은인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행하는 자 또는 공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일을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주권자들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은 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섬기는 자가 되라. 젊은 자라는 것은 어린 애들, 잘 순수하게 누군가 얘기하면 그대로 어른들의 말에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리고 뭔가 욕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큰 자예요. 누구보다 크신 분인데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서로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나서지 말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28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희생을 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자기 모든 걸, 가족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희생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
그 얘기가 열문화 얘기고, 그게 보면 그 한 문화 가지고 장사를 해서 다섯 문화 남기고 이렇게 뭐 한 열 문화 남기고 다섯 문화 남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열 고을 차지할 권세를 주시고 다섯 고을 차지할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거기서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를 나누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물론 되고. 어쨌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희생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열 고을, 다섯 고을 차지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분에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천국에는 4개, 총 5개의 계급이 있대요. 총 5개의 계급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말로 풀어주는 거예요. 천국의 것들을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 이 땅에 있는 언어로 쉽게 표현을 해주는 건데, 그게 왕권의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엔 다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근데 왕권의 신부가 있고, 왕후의 신부가 있고, 비빈의 신부가 있고, 시녀의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이 있다. 왕권을 가진 사람은, 왕권의 신부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반사하고 선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능수능란하게 적들을 다 쳐부시는, 악한 영들을 다 쳐부시는 그런 전투에 능한 사람들. 예수님의 희생에 전적으로 따라간 사람들, 자기 모든 걸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왕권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후의 신부는 거기에 좀 못 미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하나님부터 어떤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의 검으로 똑같이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왕후의 신부는 아무리 그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제일 하위의 왕권의 신부보다는 못해요. 그 간격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왕권의 신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왕후의 신부가. 그리고 왕권의 신부는 30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0명. 그리고 이 왕권의 신부를 각각 보좌하는, 한 명 한 명당 보좌하는 사람이 왕후의 신부 60명이 보좌를 하는 거예요. 왕권의 신부 한 명당 왕후의 신부 60명들이 왕권의 신부를 보좌한다. 그리고 비빈의 신부가 있어요. 이 비빈의 신부는 이제 격차가 좀 많이 나요. 이 사람들은 졸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졸기도 하고 말씀에 검이 있긴 한데 그것이 그렇게 예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말씀으로 이겨내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비빈의 신부예요. 이 사람들은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왕후의 신부 한 명당 이 비빈의 신부 80명이 보좌를 하는 거예요. 곱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왕후의 신부는 비빈의 신부 80명으로 이렇게 보좌를 받는다. 한 명당 80명으로 보좌를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시녀의 신부가 있어요. 시녀의 신부는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녹슬지는 않았는데 이게 제대로 날이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좀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졸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비빈의 신부와 시녀의 신부는 이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직통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인데 시녀의 신부는 좀 더 약하죠. 이 비빈의 신부보다. 비빈의 신부는 80명이 시녀의 신부 80명이 비빈의 신부 한 명을 보좌하는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일반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보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있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반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던 사람들은 이 4개의 계급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서 지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 돼요. 집권자의 자리에. 그렇다고 이 땅에 어떤 그런 집권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아무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냐, 그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보다 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딱딱 그 정해진 그 계급에는 절대 넘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 신부 30명, 그리고 왕후 신부 60명, 비빈 신부 80명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 14만 4천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가서에도 나와요. 아가서. 아가서 6장 8절 9절에 보면 거기에 왕후, 비빈 그 숫자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거기 숫자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아가서는 예수님이 우리들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고 그 사랑을 나타내 표현해 보이는 건데, 거기에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다스린 자의 계급이 4계급으로 되어 있다. 근데 왕권의 신부는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고 천국의 처소도 높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좀 못 미치는 사람들이 이제 왕후의 신부들, 그들도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있어요. 그렇지만 왕권의 신부들에게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빈, 시녀 이렇게 이제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다 이제 땅에 있고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나마 그 사람들은 조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 없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거는 그 제시카 윤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와요. 봉한샘이라는 책 256쪽 근처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그 봉한책이라는 그 책을, 제시카 윤 목사님의 봉한샘 그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그분이 쓴 책이 이거 말고 2권이 더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은 성경을 풀어준 예수님의 참고서예요. 그 성경 참고서가 이 3권의 책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그 다음에 제시카 목사님이 자신의 어떤 고백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적으로 질문과 답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내용들을 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이 볼 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주님이 깨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이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단으로 찍힘받을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다른 말씀하시는 어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고 계세요. 지금 그만큼 때가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신부들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경건하게 정결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 세상의 것들에 이제 마음 두지 말고 나한테만 좀 눈동자를 집중시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반드시 한번 이상 읽어봐야 될 책들이니까 꼭
꼭 기억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계급이 있고, 주님은 이 12 제자에게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 천국에서 이렇게 다스릴 권세를 가진 이 제자들이지만 이 땅에서 육신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도 있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을 가질 자들은 이 땅에서의 시험도 통과를 해야 돼요. 시험. 고난도 통과를 해야 돼요. 핍박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시험이 닥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시험을 거치셨잖아요. 사역 시작할 때도 시험, 끝날 때도 시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밀가루듯 너희를 까부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사단이 욥을 까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제자들을 또 한번 밀가부르듯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한번 줘보겠다. 이들이 통과하는지 못하는지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데 다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어떤 핍박이나 환난에 의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굳건하게 붙어있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되죠. 처음에 부인하지만 나중에는 성령을 받은 뒤에 이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그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얘기하죠. 베드로와 이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이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딱 상황이 닥치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7년 환란이 시작되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환란이 얼마만큼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하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신앙이 나는 충분히 들림받을 수 있어, 나는 주님을 충분히 따라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다. 오게도 가고 죽기를 각오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상황이 닥치면 주님의 이름을 부인할 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면서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주님과 정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나는 11조도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뻐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스스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은 그런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베드로도 우리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기를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주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이제 70인 전도를 시키고 또 12명 제자를 또 파송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럴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 현지에서 다 해결해라. 그때는 뭐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습관도 있었으니까 잘 대접하고 거기서 있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때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제는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이제 구비해도 좋다. 가져도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들과 직접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제 육신적인 이 땅에서의 상황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취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겟세마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 제자들에게 지금 시험이 닥칠 건데 예수님 붙잡히면서 이들의 시험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길 수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로 무장이 돼 있어야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다가는 철저하지 못하고 대충 기도하며 살다가는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100%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근데 들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조금은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가 되는 거죠. 거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내용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힘들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정말 고통스럽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실 때부터 순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님은 순종하시겠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주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천사들이 와서 돕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기도할 수 있기를 위해서 도와요. 그리고 이제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다른 일들을 하게 되면 천사들이 힘이 없어요. 기뻐하지 않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 매일매일 보고를 하러 가는데 어떤 천사는 그런다고 그래요. 자기가 섬겨야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 그 하나님께 보고하러 가서 그 사람한테 가기 싫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순종으로 빚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시 와서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정말 기뻐하면서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옆에서 천사들이 힘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것이 이제 뭐 의학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이렇게 마음을 써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땀과 같이 섞여져 나오기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냥 기도할 때 땀만 흘려도 그 정말 간절함이 나타나는데 그게 정말 핏방울 같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서 떠난다, 자기가 붙잡혀서 죽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곧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이제 잠들어 있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까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그 시험이 닥칠 텐데 이대로 자고 있으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래? 일어나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기도하라.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먹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가 결정이 돼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먼저 읽고, 밥 먹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는다면 우리의 영이 승리하는 하루가 될 거예요. 영이 주관하는 하루가 될 것이고, 말씀을 읽지 않고 밥을 먼저 먹는다 그러면 육신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끌려가는, 육신이 지배하는 하루가 될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루 시작이 되면 눈 뜨자마자 감사함으로 하루 시작하고, 밥 먹기 전에 조금이라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읽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큐티 하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큐티 노트에 있는 그것으로 밥 먹기 전에 시간 내서 말씀 쭉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하루를 승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기도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마태복음 26장에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이 말씀 다음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영은 원한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하고 기도하길 원하고 말씀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육신이 자꾸만 꾀를 부린다는 거예요. 편하고 싶어하고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쳐서 이겨야 된다. 그래야 영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부장되어 있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시험을 이기고 그 주님에 가신 그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나눠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신부로 10곡을 5곡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모두 차지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다 허상이고 임시인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핍박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베풀며 나눌 때, 우리 자신을 희생할 때 천국에서는 더 많은 것들이 쌓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온전히 그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